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예. 아마 한 달씩 이렇게 설교를 돌아가면서 부목사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모스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들이 같이 긴 말씀이지만 읽었지만은 오늘 제목이 말씀에서 그냥 따온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오늘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 한 젊은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그 젊은 영화 감독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자신이 장기를 무려 4명한테 이제 뇌사 상태에 빠졌으니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이렇게 떴을 때는 그 감독이 굉장히 훈훈하게 그런 일을 했구나, 그 생명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은 정말 4명의 생명을 또다시 살렸으니 참 훈훈하게 그 기사를 읽었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충격적인 기사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알고 보니까 이 영화 감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 한 아들이 돈가스가 밤에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밤이니까 어느 식당을 갈 수밖에 없으냐, 돈가스 전문점은 다 문 닫았으니까 24시간 여는 가게를 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밤이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옆 테이블에 20대의 일행들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아마 너무 시끄럽게 해서 좀 조용히 해라, 소음 문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대 일행이 이 젊은 40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 감독을 일방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구타를 한 거예요. 때린 겁니다. 결국에는 그 영화 감독이 어떻게 됐느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충격에 받은 것은 이 경찰부터 시작해서 검찰, 법원의 판결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사람이 죽었고 이게 폭행으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구속이 되고 잡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행 중에서 특정한 한 명만 경찰이 이렇게 검찰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 검찰은 이것이 너무나 미진하다 그래서 다시 반려를 하고, 그리고 경찰이 다시 4개월 만에, 사건이 난 지 4개월 만에 그렇게 다시 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에서 살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해자가 사는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것이 뉴스에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뉴스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공분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심지어 그 가해자는 앨범까지 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고, 여러분들 딱 이 사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셔요? 2가지의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사법기관과 검찰은 뭐 했으며, 국가는 이거를 왜 그냥 뉴스에 나올 때까지 자시했으며, 심지어 이 사건이 국회까지, 법원에, 검찰에 대한 청문회로 나설 정도로 심각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죽음을 억울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거냐? 미시파트라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자, 말 그대로 재판장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에서 똑똑똑똑, 재판장님,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불이에요. 뭐래도 좀 이 사람이 과부다 보니까 떨어질 게 있으면 진작에 이 사건을 들어줬을 텐데 뭐 떨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질질 끄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즉 정의롭다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이고, 너무 안 됐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아니 아무리 자폐를 가졌지만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맞고 살해되는 장면을 다 봤을 텐데 그 아들은 어쩌면 좋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을 오늘 성경은 짜데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 공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공의는 바로 이런 공감해 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정의를 쓴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지만 우리 얼마 전에도 예화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지만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3시, 5시에 들어갔는데 다 몇 데나니오밖에 받지 못해요. 한 데나니오밖에 받지 못해. 근데 그 한 데나니오의 뜻이 한 가정이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양의 돈이에요. 그러면 9시에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면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니오를 받았다면 그 가정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따라서 교회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뭐하고 뭐가 다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개신교가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를 비롯해서 천주교, 불교를 하는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40%입니다. 반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6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인기의 선호도로 따지면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가장 인기 있는 종교예요. 저도 기독교였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세 군데 중에서 꼴찌예요. 1등은 불교, 2등이 카톨릭, 3등이 개신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기위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도 요즘에 목사의 신학교의 지원 비율이 낮잖아요. 천주교는 사제들이 지금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20대의 양쪽 종교의 비율은 10%도 안 돼요. 그나마 10% 넘는 거는 개신교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기독교가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극혐이라고 할 정도로 개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욕하고 먹는 것을 바꿀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하고 뭐가 바로 서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도 어떤 일을 할 때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게끔 해야 되고, 누군가가 사회적 약자가 아픔을 당했을 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느껴주며 같이 아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최근에 등록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30대의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등록했냐? 물론 전도한 분의 권유도 있었지만은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20대 초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를 만나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도 그 교회를 다시 나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냥 이제 직장을 잡고 일하다 보니까 교회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지금 이제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교회를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번 나오더니만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을 했냐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옛날 다녔던 그 느낌과 분위기가 나서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다니는지를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물론 이것이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독교의 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안정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좋아서예요. 교회에 왔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교회는 오늘 어떻게 될까? 3절 말씀을 보면요, 10분의 1씩 준대요. 1000명이 갔는데 몇 명이 남아요? 100명이 남고, 100명이 갔는데 몇 명이 남아요? 10명이 남아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교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교회에서 접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양분이 되고 서로 싸우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데 양쪽에서 난리가 나고 공감이 없고 차가운 교회는 앞으로 말씀해 보니까 10분의 1씩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명확해지겠죠. 정의와 공의가 잘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애가가 뭐겠습니까? 슬픈 노래인데 우리가 애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경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선지자의 애칭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의 애칭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놀랍도록 아모스도 애가가 있대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아모스도 애가가 있대요. 아모스 애가는 나라가 지금 망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그 영토가 하맛 어기까지 복구가 됐고 가장 부강했을 때에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지금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40년이 지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근데 저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비교하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앞에 뭐가 딱 있습니까? 처녀가 있어요. 처녀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겠습니까? 순결하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켜서 처녀라는 말을 하죠.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의 손에 철저히 짓밟히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슬픔으로써 지금 그들의 앞날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들어도 그냥 아이고 야 말도 안 돼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에 아까도 그랬듯이 점점 그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북쪽 이스라엘은 90%가 죽어요. 그게 3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래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도 맨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묘성과 삼성이라는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이를 찾으라. 그리하 이름은 누구라? 여호와니라. 세 번이나 걸쳐서 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하죠.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대답을 일반적으로 하냐? 목사님, 성경을 읽어야죠. 목사님, 기도를 해야죠.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에요. 우리 같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버리고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으니,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지 알겠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어디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억을 여러분들 다 나실 겁니다. 구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다 지금 영토를 보면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좀 신기한 곳이 나와요. 어디냐? 브엘세바라고 나와요. 자,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느냐? 자, 맨 밑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보통 영토를, 우리나라도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을 쓰죠. 이스라엘도 어떤 말을 쓰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명이 바로 뭐예요? 브엘세바. 이 뜻은 7개의 우물. 이삭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다투고 그랬던 그랄 지역에서 다투었던 그곳이 바로 나중에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던 곳이에요. 지금 그들이 마치 성지 순례를 하듯 베델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고 길갈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땅까지 가서 남쪽 유다, 그것도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예배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근데도 이렇게 충격을 안 받으세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다는데,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아니 이게 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오히려 이런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 몇 번 드렸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먹으셔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이 형제하고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알려주려면 차라리 여러분들 저기 다른 곳을 갖는 게 더 빨라요. 교회에서는 그런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안에서 누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안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다 초점이 우리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염려하는 까닭은 계속 초점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기도발이 세대, 가서 기도받으러 가자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발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지금 예배와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나한테 초점을 두셔서 이게 종교성만 남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남들 다 야근하는데 혼자 가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직장에서는 다 그 사람을 욕해요. 어떤 사람은 근무 시간에 자기는 말씀을 봐야 되고 큐티를 한다고 해요. 예전에 이랜드가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혼당하고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유, 그냥 기도 열심히 해봐. 아이고, 그냥 예배 더 열심히 드려. 그게 해답이 되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의와 공의,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은 없이 무조건 기도와 예배와 성경으로만 모든 것을 귀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피해야 될 수단도 아니고 그걸 이용해야 되는 것한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정의와 공의를 살리는 행동을 하라.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무슨 생활을 꼭 하라고 나와요? 악을 구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행동. 아니 목사님,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오는 곳인데,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2절 가사가 뭔지 아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다 보니까 맘 착한 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손해 본다고 사람들이 욕할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남을 위해 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할까요? 아니요, 거꾸로 교회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더 이익을 취하려고 어쩌면 교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교회가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게 사시란 얘기예요.
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무리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뭐를 기뻐한대요?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거는 기도하시는 거 기뻐하세요. 근데 뭐가 빠지면, 정의와 공의가 빠진 예배는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가 빠진 기도는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일상 가운데 살아내서 그 가운데 기도와 예배와 말씀 분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욕하시거나 남을 속이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모든 행위를 하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한 자 더 볼까요?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이거 다 보통 외워요. 모든 성경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거기 부분은 다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맨 뒤를 보세요. 맨 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보면은 뭐가 된대요? 스펙이 돼요. 이게 스펙이란 뜻이에요. 능력을 갖춘다는 게. 어떤 스펙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금 보고 있고 성경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는 저만 보지 말고, 물론 저도 알아요, 제가 귀엽게 생겼다는 것을. 그러나 저만 보지 말고 옆을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어를 외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진짜 고심해서 넣은 거예요. 당신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옆사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당신과 함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목사님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잠밖에 안 와요. 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게 생긴 얼굴이에요. 옆 사람 얼굴도 보시고, 저 사람 표정이 안 좋으면 끝나고 나서는 물어도 보고, 혹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 같이 좀 기도할게, 내가 뭐 좀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뭐를 회복하라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자,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네. 15절은 뒤집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X자로 교차로 뒤집었죠.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구절은 뭐냐 하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이 바로 뭡니까?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정과 일터,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에서만 말고요, 그곳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가 정의와 공의 없이 살면서 교회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종교성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길은 일상에서 내가 오늘 정의와 공의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보면 공의로운 마음으로 올바른 관계로 같이 아파해야 되고, 또 어떤 것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10분의 1씩 교회는 점점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만 은혜 받으면 다일까요?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는 거 없어요. 나만 은혜 받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그 은혜는 계속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나 혼자만 변화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십시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나가는 사람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변화시킬 입은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느냐? 개인 구원만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때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신전주 교회 나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건의한 내용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존중하며 함께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신전주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정도의 아멘으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잘 서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